이경정 장로님 건강하게 퇴원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남은 평생 건강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롱순 권사님, 우리 인기 형제, 현희 자매 같이 예배 드리도록 또 세종한 교회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재단 있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기 형제 박사학위 받고 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미국에 연수 중인 희연이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도록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올 수 있게 또 하나님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있는 곳에 복된 주일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정범이에게 또 우리 현우에게 한중원, 김세임, 김찬영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용사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중원, 김날의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도 한번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는 아주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쳐있는 분에게는 그래요? 저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18절에 또 끝나는 25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썼으니까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분에게는 은근히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를 오늘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 오늘 말씀이 화난 분들의 마음도 누그러뜨리고 지친 분들을 격려하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자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바빠서 힘든다고 바빠서 예수 나중에 좀 한가해질 때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오늘 설교 들으면 우리는 그러면 안 바빠서 예수 믿는 건가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서 예수 믿을 시간이 있는 건가요? 가만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바쁘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예배 드리고 더 바쁘게 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 비스가산에서 건너편 바라다보고 저기 흥분해 있고 제가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황무지 광야길을 끝나서 건너편에 푸르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당부처럼 그들에게 말하기를 매년 1월 14일 이날은 6월절이다. 여러분 6월절은 며칠인가 하면 매년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매년 1월 14일 6월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1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면 8일이 돼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예배만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25절로 끝나지만 본문은 26절에는 77절이 나오는데 77절 이거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77절 매년 77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해라. 창세기 2장 12절이 안식일을 설명하며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해 출애굽기 34장 21절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든지 거둘 때든지 쉬라.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리고 오늘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고 쉬고 쉬라. 물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쉬려고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장로의 유전 미슈나에 보면 안식일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다가 안식일에 일한다고 도둑질했다고 하게 안식일에 어떻게 손을 비벼서 곡식을 터느냐 안식일에 일했다고 문제가 되기도 했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사역하느냐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일은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노동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 원칙은 노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놀고 먹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생을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조금 불만이 있어요. 놀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창세기 3장 17절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땀 흘리고 살도록 해주신 거니 이 땀 흘리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저주일까요? 이 일 전에 창세기 1장 3장 말고 앞에 1장의 사이에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여기에는 노동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아예 인간들로 노동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을 인정하십니다. 무노동, 무임금. 어저께 저녁에는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저시급위원회가 모여서 치열하게 이제 1시간 제일 적게 받아도 7,530원을 받도록 올해까지는 6,470원을 받았는데 1,060원이 올라가서 이제 한 달 동안 최저 시급만 받아도 157만 원의 수입은 갖고 살도록 정해 놓으신 것은 다행이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주는 분이 아니라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주는 분들은 싫을 수 없습니다. 이게 최저 시급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주라는 거죠. 이 이하는 절대 안 된다. 그럼 법은 불법이 된다. 이렇게 노동 그러나 우리 시대가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시대의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러면 그는 고통이잖아요. 해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을 주셨는데 이 노동의 원칙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 노동 원칙, 하나님의 노동 원칙이 깨어졌다고 어긋났다 그러는 것이잖아요. 오늘 최영렬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기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하면 되지 않느냐, 뭐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장하성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 정책을 이분이 만듭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믿음의 가문이기도 합니다. 경제에서는 아주 진보주의자입니다. 제가 싫어했는데 JTBC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강의를 보며 맞는 말만. 제가 이분 싫어하다가 이분이 맞고 내가 틀렸구나.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는 얘기하면 한국의 인턴 제도는 세계 유례를 살펴볼 수 없는, 미국이나 유럽의 인턴 제도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방학 동안에 자기가 로스쿨을 다니면 나는 변호사로, 나는 법조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인턴으로 가서 내가 이 적성에 맞는 일인지 로스쿨을 계속, 그리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 적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인턴을 시간을 갖는데, 한국은 대기업에서 회사원을 뽑을 때 많이 뽑아서 그들을 인턴 기간으로 두고 그 인턴 기간이 끝나면 그 중에 몇 명만 정식 직원으로 뽑고 나머지는 인턴으로 끝나 회사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아주 나쁜 제도인데, 대기업의 인턴 생활했던 것이 경력이 될 수 있느냐. 대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기업에 가서 몇 개월 인턴하다가 끝나버리면 정말 취업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직장 노동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시작을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턴 제도, 대기업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나라가 이만큼 국가 경제가 좋아지니 우리도 국민들로 잘 사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졌더니 잘 사는 사람들은 대기업이 잘 살고 국민들은 어려워졌다. 중산층이 무너져서 최근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져서 대기업만 잘 살고, 그리고 국민들은 빈곤층이 많아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부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쌓아놓고, 그리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을, 장하성 교수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조선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요, 작아요? 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외국어 더 똑똑해요, 덜 똑똑해요?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데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아들들에게 기회가 없어진 세상, IMF 이후에 대한민국은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거 바꾸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려운 나라이다. 대통령 정치실장이 되셨으니까 기대도 되고 최저시급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누리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못할 것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진다. 이거 말 틀렸다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면 되는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세상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열심히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아라.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설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다. 매년 1월 14일 6월절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무교절이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26절 77절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6월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6월절을 예배드려라. 77절 예배드려라. 무교절 7일 동안 예배드려라. 안식일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6월절 농사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아도 그냥 두고 성전에 가서 예배, 무교절 7일 동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씨를 뿌리고 그것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 7일 동안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 밭의 곡식을 잘 자라도록 바람에 비에 떨어지지 않게 열매가 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맛있어지도록 햇볕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더 좋게 해줄 테니 너는 밭 놔두고 가서 예배드려라. 내가 일해주마. 너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더 있으니 너는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내가 대신 일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예배드리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나보다 나를 더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동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도할 때 바빠서 왜 못 다니는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가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하루 쉬는데, 그런데 이날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해주시기에 나중에 돌아보았더니 그들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일했던 것하고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하고 비교해보니 우리 밭의 열매가 더 크고 아멘. 우리 삶이 더 부유하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까?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 범위를 넓히면 예수 믿는 나라가 더 잘 삽니까?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더 잘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삽니까? 범위를 넓히면 예수 믿는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입니까?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더 행복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오늘 안 하지만 또 혹은 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일을 못하고 멈추어 두고 있지만 그 밭에, 그 직장 사무실에, 그 일터에 지금 하나님이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아도 돼. 예배드리고 또 출근 안 해도 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출근해. 얼마나 바빠. 바쁘다가 나중에 결국 몸이 골병 들잖아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 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노동의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겨두면 하나님이 더 하게 하시는 줄 믿고 예배 드리는 예배, 또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섬기는 예배, 다른 영혼을 섬겨주고 목장에서 또 주일학교 교실에서 다른 부서에서 교회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들로 드리는 예배, 섬기는 예배,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은 물론 가지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방법이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도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3들 되면 오늘은 시험 앞에 두고 있으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학원 가지 말고 예배드려라. 엄마 고강이고 특강이에요. 아주 학원들은 꼭 주일날 에티스 강의만 해. 또 거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회 갔다 와서 학원 가라. 굳이 안 그래도 돼. 오늘 성경 하나님의 원칙에 따지면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학원도 안 가고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개인 자습해라. 그것도 안 해도 돼.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놀다 오고 선생님하고 목장 모임도 가고 아이들 같이 주일날 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죠. 그럼 됐나요?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좋은 데도 못 갔죠.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예 집사님 엄마가 고3 1년은 하나님도 봐준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고3 1년은 하나님이 봐준다는 말 없어요. 엄마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고3은 하나님이 봐줘. 고3은 학교 가야 되잖아. 가고 학원 가야 되니까 가고 그렇게 하고 대학생 되면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가 다 보아서 알잖아요. 대학생 됐는데 교회를 안 돌아. 대학생 되면 교회 올 줄 알았는데 교회로 안 와. 어색하다고 다른 교회 간대. 그래서 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허용했더니 얼마 있다니 다른 교회로 안 가. 끝내 교회 밖에 있는 아이가 되고 만 것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고3은 하나님도 봐준다 그럴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전한 말씀 좀 인용하면 솔로몬은 예배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기라성 같은 형들이 너 앞질르기 가로채기 왕 된 거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뒤이어 성군 아버지 과연 내가 아버지만큼 해낼 수 있을까? 또 아버지를 보조하던 저 백전노장들, 저 개국공신들, 저 기득권 세력 어떻게 조율하고 맞추어가서 이 나라를 아버지의 그 넓은 영토를 또 이 태평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왕의 직무 핵심인 재판을 어떻게 하고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당면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솔로몬이 결정 내리기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자. 기본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1,000번제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 논쟁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이럴 때 솔로몬은 평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꿈, 하나님 앞에 간절함,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여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하오니 나라 이렇게 잘 이끌었는데 제가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 제가 쓸 수도 기록할 수도 없는데 지혜 주세요. 지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도했던 예들이 많이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배울 으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실 파격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귀를, 장수를, 원수멸하기를 넓은 영토를 구하지 않고 지혜달라고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타적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한 가지를 구하고 10가지를 얻은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10가지를 구하고도 한 가지를 못 얻는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스팸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긴 시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도 생각해 봐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도 생각해 봐요. 정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주님 원수를 멸하게 해주세요. 좀 생각해 볼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넓은 영토를 주세요. 이만 하면 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 제가 어린아이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는 곧 이어서 솔로몬 왕 앞에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 내 아이라고 우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다 아이를 두었습니다. 한 아이가 사흘 만에 태어나서 3일 차니 별로 차이도 없습니다. 오늘 밤 한 집에 네 사람이 자다가 한 엄마가 아이를 따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얼른 상대편의 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아이를 그 엄마에게 내놓아서 아침에 일어나 이 아이가 내 아이라, 생긴 거를 봐라,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고 있고 또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산 자는 내 아들이요 죽은 자는 저의 아들이라. 이 엄마는 이릅니다. 죽은 자는 저의 아들이요 산 자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기고 있을 때 솔로몬의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칼을 가지고 오너라. 둘로 나뉘어 반씩 주도록 하자. 진짜 엄마는 안 된다.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가짜 엄마는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 따고 치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과연 이 아이의 엄마는 요즘 말하면 DNA 분석하면 금방 다 나오지만 그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낳은 엄마인가, 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릴 엄마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엄마에게 이 아이를 맡기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지만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아이의 엄마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DNA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낳았다고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아이를 살리는 분이 엄마입니다. 아멘. 자녀 살리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옆집 아줌마가 그 아이 살리면 그 옆집 아줌마가 그 아이 엄마예요. 네? 살리는, 죽이는 엄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 애들 참 힘들어요. 살리기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래도 살려야 돼. 그래도 아이들 살리려고 여름 성경학교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어쨌든 안 온다 그러면 같이 오는 거예요. 수련회 오면 티셔츠도 주고요. 성경학교 15,000원 등록비는 있지만 같이 등록 가지고 살리는 엄마. 아이를 낳았다고 자동적으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살려낼 수 있는가. 솔로몬은 누가 낳았느냐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아이의 살릴 엄마가 될 수 있는가, 그 엄마를 지금 찾고 판결을 내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런 시대에 왔는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시도록 예배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예배드리는 지혜를 구하세요. 내 아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쪼개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살릴 능력을, 살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가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저는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팔아야겠네, 사야겠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팔아야 될 걸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산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뚝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혜를 구하세요. 살리는 지혜. 자꾸 일하려고만, 더 열심히 일하려고만 덤비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데 대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노동 원칙을 붙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망하면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굶게 되지, 목사님 먹는 거 나누어주세요. 같이 먹자. 저는 민수기 28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말씀 전했는데 이렇게 망합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오늘 하루, 그래도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될 분들은 생각해요. 하나님께 또 일하고 또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오늘은 설교 들었으니까 배짱 한번 부려보십시오. 나중에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셨구나.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들,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더 부요한 열매를 얻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아멘 하면서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대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예배 드릴 뿐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리는 엄마가 되도록 예배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노동 원리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두 가지 다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배 드릴 뿐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유하게 열매되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입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뼉 치며 우리 6월, 7월달 찬양하겠습니다. 복된 주의를 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단 한 번은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번 또 우리가 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가지 못해 예배드렸다면 오늘부터 예배가 승부처인 것을 알고 주일이 우리 인생의 승부의 날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밭에 곡식이 풍성해지고 또 열매가 무성해지도록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손으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살리는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또 하느냐, 그렇게 자녀도 힘들고 나도 힘든 가정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혜 있어서 내가 변화되면 자녀가 바뀌어질 수 있음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가정을 살리도록, 자녀를 살리도록 그 앞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도록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자들 대신 하나님 일을 해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